이김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경기입니다. 근데 경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경기를 합니다. 지기 위해서는 경기를 하지 않아요. 이기려고 하는 거, 승리하기 위해서 경기를 하고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봅니다. 제일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마라톤 선수를 보면은 장거리를 뜁니다. 그 장거리를 가는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들에게는 적절한 힘의 인내와 더불어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많은 키로를 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은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때가 종점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아름다운 가치와 진실한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부활의 완성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고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망을 주는 말씀 속에 이 땅에서 연결하는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성도들의 부활의 승리를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라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것을 당부하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영광된 부활을 대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은 분명히 죽습니다.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육체가 육체적인 요인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1차적으로 역사의 종말에 이뤄질 완성된 것이지만은 부활이 현재 우리 육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면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은 하늘나라 삶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는 생활이라는 점은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 보면 혈과 육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는 내용을 지금 합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며 또 미래 완성된 모습으로 성취할 부활은 단순히 우리 몸이 변신이 아닙니다. 변신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담보한 근본적인 변화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광된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 부활이 현재의 삶에 참여한 것이기에 썩어질 육체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참여한 것이기에 썩어질 육체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보상적 차원이나 기복적 차원에서 부활을 생각하는 경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또 보상, 우리가 뭐를 해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영광된 삶을 추구하며 그 완성의 날을 이어나가야 할 때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보상이나 보상적이나 기복적인 신앙에 생각하면서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영광된 삶을 추구하며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늘나라 방법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헛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소망을 이김을 주신 주님을 예사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인은 성도에게 예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믿는 자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삶, 즉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한 가지 길만이 있다고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로지 예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담는 실질적인 생활을 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어요.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함으로써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이기에 여호와이신 주께 의지하는 것만이 영원한 삶을 향하여 전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얼마나 자주 예수님 마음에서 벗어나 자기의 마음대로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근데 뭐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잊어버리고 사랑합니까? 영원한 삶을 향해 전심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약한 존재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 길은 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삶은 삶을 완성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따라가는 길뿐이에요. 주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런 점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점에 보면은 뼈아픈 자기의 성찰과 비판을 항상 해야 돼요.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실질적인 내용의 삶을 살아가고 세워야 할 근본적인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안 흔들릴 수 없어요. 나는 흔들리게 하고 굳건히 있을 수 있어. 물론 그죠. 근데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부활을 바라고 사는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 비록 완전하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에 동치한 삶을 지금 여기에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더욱 그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내지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겪은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서 때를 얻든지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근데 때로는 얼마나 약한지. 우리 힘이 약해요. 아무리가 권세와 능력과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약한 힘으로는 마귀를 대항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도전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막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기에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왜? 우리를 유혹을 물리치시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등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요구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 도를 넘어서면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한 목표를 향한 열의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끌려가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이 하나님께 감사. 우리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도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도 세워주시고 무너졌을 때도 다시 하나님이 건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힘을 감싸만이 될 수 없지만 죄를 이길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이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내 죄에 넘어가는 허약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지. 내가 그 길은 가지 않아야지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빠져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57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니.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전하고 온전히 서 있다 해도 그 힘을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감사할 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매일 실패와 넘어질 때에 실망과 흔들리게 될 때도 사망이 강력한 무기를 우리를 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에 쏘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율법이에요. 세상의 법입니다. 말만 오는 죄이다. 그래서 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아멘.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율법이 지켜야 여기 평화롭고 윤택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이미 모두 성령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도가 각기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의 많은 분야가 하나님이 영광된 가치를 추구하는 훌륭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부활의 영광을 그 찬란한 소망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연명하며 기다린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세상에서 실현하며 살아간다는 깊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부활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그날의 성취를 위해 노력을 다하면서 힘쓰는 역동적인 전제를 하고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란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의 생활이 어떻게 추구되고 무엇을 그 내용으로 해야 되냐면 의를 따를 수 있는 힘이라는 힘, 그 헛되지 않는 수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미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건 헛되고 없어질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헛된 수고는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활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실히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릴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의 수고는 부활의 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될 수 없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삶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피하는 강력이라. 강한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와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니 우리는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로운 자리에 서서 선한 일을 향해 매진하는 길뿐이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는 성도의 생활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정해요. 아니 그러나 여러 가지 가치가 혼동과 갈등이 있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노력을 일관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러나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영생을 얻도록 경과하여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소망이 없는 예수를 믿으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고 강요하면서 권면하면서 확신을 심어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한 우리가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새김질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